야고보가 이 서신을 각 교회에 보낼 당시에 교회에는 믿음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식구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인데 형편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또 믿음의 식구된 이들을 저주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 간에 싸움과 다툼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같은 행위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 야고보가 같은 행위를 표현을 달리하며 반복하고 또 싸움과 다툼도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시 각 교회에서 싸움과 다툼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든 것을 나누고 내 것 네 것이 없이 시작되었던 교회가 역사가 몇십 년이 흘러가면서 또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이유를 교회 내에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지 않고 성도 각 개인의 영적인 문제, 즉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욕심이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인까지도 불사하는 이들이 있고 시기심에 사로잡혀 싸움과 다툼을 일삼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에 에워싸여 있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사 교회를 이루도록 부르신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된다면 세상에서 하던 것을 교회 안에서도 행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믿음의 식구들을 죽이기까지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사르를 품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 그 정도로 정말 집요하게 시기심을 품을 정도로 집요하고 강한 그 미움을 품고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을 보면서 야고보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성도가 그렇게까지 싸우고 다투어서 얻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또 그렇게까지 해서 과연 얻는 것이 있느냐라고 야고보는 반문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고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무익한 다툼과 싸움을 일삼고 있느냐 하는 말인 것입니다. 원하는 바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싸움과 다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주장하기를 할 만큼 했고 싸우고 다투기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했고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정도로 상대를 부정하며 고집을 부릴 만큼 부렸는데 얻은 것이 뭐냐? 그 결론이 뭐냐? 유익한 결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부족해서인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 그 문제를 기도로서 내어 맡기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형제간에 싸우는 걸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사생결단하고 싸웁니다. 저쪽 방에서 숨이 꼴딱 넘어갈 정도로 울고불고 악을 쓰는 소리가 나서 가보면 한 녀석은 인형 대가리를 붙잡고 있고 한 녀석은 인형 꼬리를 붙잡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희한해요. 하고 많은 인형 중에 왜 하필 거기에 둘 다 꽂혀가지고 죽어도 나는 머리라도 갖겠다. 나는 꼬리라도 갖겠다. 그리고 막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 힘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싸우는 걸 보면 신기해요. 왜 저걸 갖고 싸울까? 사생결단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싸움과 다툼이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거라는 거죠. 해결도 답도 안 나는 것이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소욕, 자기 정욕, 자기 욕망, 자기 입장, 또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을 구주로 모시고 또 성령의 감화심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면 우리 지난 주일에 서로 나누었듯이 우크레기네스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희한하고 기괴하고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 다투고 더 싸우고 더 시기하고 더 고집 부리고 그런다고 해서 이 교회 안의 문제는 실마리가 풀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기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인지 기도하고 있는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적절한 비유를 들었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과 의지가 관철되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씨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두 쪽으로 쫙 갈라졌어요. 한쪽은 담임 목사님파, 한쪽은 담임 목사님 축줄파. 그래서 한쪽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은 교육관에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팽팽하게 맞습니다. 양쪽에서 뜨거운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드시죠? 여러분 아내하고 어머니가 의견이 팽팽해요. 이 아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예, 장모님하고 아내가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 사위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어렵죠? 하나님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다 쪼개져가지고 주님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저쪽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대체로 하나님 운운하면서 교회를 위한다면서 고집을 부리면 그 고집은 절대로 꺾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끝나지 않는 분쟁과 전쟁, 몇천 년 이어지는 전쟁의 배경에 뭐가 있는 거죠? 종교 아니에요.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꺾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 교회는 그런 식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얻지 못합니다. 선한 결과를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합한 자가 되려고 주님의 십자가에 자기를 기도로서 못 박는 참된 기도자들이 많이 세워진 교회는 그 지경까지를 가지 않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 뜻을 내려놓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교회에 하나됨을 주시고
그 교회를 평안 중에 든든히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다툼을,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고 간구하고, 또 간구할 때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 씨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많은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평안 중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참 신비롭죠.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잠잠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할 때에 두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큰 응답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막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고집 부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진실로 원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고 그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단히 내려놓는 기도를 드릴 때에 영적인 성장이 옵니다. 신비적인 체험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큰 응답이 준비됩니다.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신비요, 기도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와 반대의 것이 주술이죠. 주술은 뭡니까? 자기 뜻,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고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끊임없이 비는 것이 기도입니까? 주술입니까? 주술이죠. 그 결국은 파멸로 끝나고 맙니다. 기도의 것은 생명이요, 기도의 것은 영적 성장이요, 기도의 것은 하나님의 복된 응답이 있지만 주술의 것은 파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주술가들, 역술가들, 무속인들, 전쟁애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름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이들이, 권세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자기 뜻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그런 자들에게 가서 의뢰하고, 심지어 그런 자들에게 얽매여서 그 말을 듣고 역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주술가들, 역술가들, 무속인들은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장소를 바꾸려고 해요. 거기가 아니고 여기가 좋겠습니다. 또 뭘 바꾸려고 하죠? 달력봐요. 무슨 날들이 있지? 달력 보면 무슨 손이 어쩐 날이 있다더라고요. 그게 뭐라 그러죠? 봤네. 손 좋은 날인가, 뭐, 손 없는 날. 예, 그렇죠. 기도는 우리 자신을 바꿔요. 주술은 상황을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안 바뀌고. 장소를 바꾸면 될까? 나를 바꾸면 될까?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그런 걸 보는 분들이 있나 봐요.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세상에 제가 부목사 때 결혼식 날짜를 갖다가 목사님 어느 날 어느 토요일이 비어요. 그래서 요 토요일이 빕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요 날 딱 하루 시간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 그분의 직함을 말하면 놀랄까봐 직분 말 안 하고 그분의 자녀 결혼식 날을 딱 잡고 준비했는데 며칠 지났는데 부인 되시는 또 그 직분 말 안 할래요. 오시더니 목사님 날짜를 바꿔야 되겠대. 나 다른 나라 없는데. 내가 딱 알았어. 안 물었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나라 시간이 안 됩니다. 네, 나를 바꾼 거예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네, 어디 갔다 왔어요. 기도와 주술은 이렇게 다른 거죠. 나는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 자들이 주술,
무술, 역술, 점, 난 너무 큰일이라고 봐요. 그러고 있는 자들을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옹호하고 편들고 나라를 갈라치게 하고 큰일이라고 봐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 뭘 마련해 놓은지 아십니까? 기도실을 마련해 놓고 하루에도 수없이 거길 들어가서 이 나라가 하나님 뜻에 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뜻에 합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갔어요. 그래서 남북 분쟁이 일어난 그 남북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나라가 통합되었어요. 이후에 서부, 남부, 심지어 알래스카까지 하나님께서 땅덩어리들을 붙여주기 시작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에 우리나라 10배 정도 되는 땅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막 거저주시기도 하고 뭐 아주 싼 값에 그냥 붙여주시기도 하고 영적으로 그런 씨가 뿌려지니까 세계 도처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도록 강하고 부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빨간색이라고 무조건 찍지 말고 파란색이라고 무조건 찍지 말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야고보는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이 욕심으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간음한 여인들아 하고 꾸짖습니다. 그런 태도를 영적인 간음이다. 즉 세상과 버치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시기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태도, 그런 가치관, 그런 목적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 이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위험하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시기하실 정도로 질투하신다. 여기 그 성령이 시기하신다는 말은요,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오죽하면 뭐도 돌아앉는다 그래? 부채도 돌아앉는다잖아. 배우자가 혼인 서약을 어겼을 때 시기심이 폭발하여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시고 질투하신다는 게 그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라는 건요, 그 잠언 6장 27절 이하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이건 갚을 길이 있다는 거죠. 7배로 갚든지 가산을 다 처분해서 자기 있는 집에 있는 걸 내주면 해결될 수 있거니와 남의 아내와 짝하면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여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숯불을 밟았는데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 왜 배우자가 갖는 그 질투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질투심으로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면 그런 시기와 질투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독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남편을 어떻게 나눠요? 맞죠? 아내를 어떻게 나눠요? 절대 둘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했다면 해야 되겠지, 용서를.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절대로 나 외에 다른 것을 나처럼 여기지 말아야 된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 영광과 찬송을 가로채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 외에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를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뭐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순교도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마음, 온 힘,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높여주신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보기에 그때 성도들이 거꾸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회개를 촉구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여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이 준비됩니다. 회개를 하라고 내가 세상과 짝하여 살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다투고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는 정도로 안타까워하고 여기시는지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질투를 받으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으며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입법자나 재판관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 있는지를 꼭 알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뜻 받들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를 추동케 하는 그 원동력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추동을 해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오늘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멸하기도 하시지만 또 겸손히 자기 뜻을 받드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세우는 일이 없이 그렇게 주님을 받들어 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시고 낮추면서 그렇게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